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렇게 만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 있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내. 던졌어.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놀랐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만선 아닙니까? 그날 이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떠나라니 지금 실컷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아줬더니 떠나래. 아니 예수님 더 함께 나와 함께 하자마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속 물고기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나를 떠나라니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잖아요. 명화 열려서. 그래서 천사들이 6날개 가진 천사들이 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막 경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연기가 나고 묻지마요 터가 막 흔들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환상을 보기만 했어요. 보았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말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걸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 말로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 죄를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바로 입술로 말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다. 왜 갑자기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성소나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나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뜰이 있어요. 뜰이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 가장 정면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이제 잡는 곳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하나 문을 열고 하면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소는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지성소에 계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율법을 어겼어요. 어겼다는 얘기는 행동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요.
구약의 율법 전부 다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인 죄를 죄라고 안 해요. 구약에는 전부 다 행동의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어.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살인죄 아니야. 구약에는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돼. 간음하지 말라 해서 마음속으로 간음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야. 실제로 간음했을 때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는 행함의 죄, 행동의 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성소나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뜰에서, 그 뜰에 있는 거기에 뜰에서 양이나 염소에게 혹은 비둘기에게 안수함을 통하여서 죄를 그들에게 넘어가게 해서,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그들을 태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을. 그러니까 뜰의 번제단에서는 무슨 죄를? 육체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육체로 지은 죄. 그래서 그들은 뜰에서 번제단 앞에서 육체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육체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전 뜰은, 성막의 뜰은 인간의 몸과 같아. 성소는 우리의 마음, 혼과 같아.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같아. 그래서 지성소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성막이나 성전의 뜰과 같아서 성전 뜰에서 육체로 지은 죄를 회개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입니다. 그러면 성소에서는 무슨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는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살인죄 지었다, 간음죄 지었다, 안식일을 어겼다. 육체적으로 국제로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혼이야, 혼. 지식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내가 의지를 내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죄인데 쓴 죄, 양심을 거스려서 지은 죄, 이런 혼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소예요. 이것도 구체적인 죄야. 그런데 지성소는 달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요. 성전 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98가지, 100가지 이 율법 가운데서 한 가지를 범했으면 내가 99가지 지킨 거야. 그 내 안에 선이 있어요. 99가지 선이 있고 한 가지 죄만 있을 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으로 간음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했어. 나머지 100가지 다 지켰어. 그러면 99가지는 내가 선을 행한 것이고 한 가지 내가 죄를 지은 걸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걸 회개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막들이나 성소는 내 선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하나 지었으면 나머지 다 선을 행한 거예요. 내 율법을 내가 지켰다는 내 의의가 있어요. 마찬가지요. 성소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짓지만 100%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나머지는 죄를 안 지었어. 생각으로 죄 안 지은 내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시기 때문에 내가 99가지 행함으로 마음으로 행했던 거 하나도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라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요. 죄인. 그전에는 내가 선한 게 99가지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한두 가지만 회개하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 걸 볼 때 나라는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짓고 99가지는 잘한 선한 그러한 사람이구나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지성소의 단계로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내가 전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됩니다. 근본이라는 잘못됐어. 근본.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막 회개를 막 시키고 나서 벌써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또 죄가 있을 거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회개만 놓은 게 아니라 선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회개한 것만 죄를 짓고 나머지는 내가 선한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갔더니 더 깊이는 죄를 깨닫게 하시오. 그래서 더 깊은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도 나는 전체가 잘못된 인생은 아니다. 그래도 나도 착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죄를 또 깨닫게 하시오. 그래도 나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한 것이 있다. 더 깊이 들었더니 더 죄를 깨닫게 하시오. 더 깊이 들었더니 더 죄를 깨닫게 하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간 순간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라는 사람 뿌리 자체가 뭐다?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야. 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네? 성막들이나 성서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으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음란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안식을 범했어요. 마음으로 이런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거짓말하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친히 계시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나란 인간 자체가 뭐다? 죄인이다. 죄인. 이게 지성소에서 깨닫는 게 달라. 이해가 되시나요? 지성소의 인질 가운데 들어가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는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 영접할 때는 마음으로 지은 죄, 미움이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마음으로 논다는 걸 푼 것이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줌을 통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전적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는 얘기 안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뭐 해서 개예요. 개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뭐 하면 개가 되는 거야? 본질이 개이기 때문에 멍멍하는 거야. 본질이. 네? 나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시키지도 않아서 내 스스로 터득을 해. 왜? 나는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 탔다. 이 말. 나는 사람 자체가 그런 놈이구나. 불의를 깨달아, 불의를. 어디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해가 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지은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아이고 내가 저번에 안식을 어겼구나.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자기 자신한 사람 자체가 죄인이구나. 나는 무슨 말이지? 그 권역이 그 예수님의 지금 기적을 일으키신 그 공간이 뭐다? 지금 지성소가 된다는 얘기야. 지성소. 주님께서 여러분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들을 싹 다 몰아다가 잡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것이 갈릴리 호수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야? 지성소요. 지성소.
영지 지성수 같은 데그 장소. 그러니까 강력한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그것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뒤덮고 있는 곳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뭔가 주님이 뭐 구체적인 죄를 깨닫게 해준 건 아니면도 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구체적인 것은 안 나타나. 죄인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마음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게 뭐냐? 그 순간에 지금 강력한 지성수 임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신 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 가장 강력한 성령 임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부르시잖아.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홀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는 귀한 일을 맡기 때는 반드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지금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서 불러가지고 콜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된다? 사명을 깨닫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오기 기도원에 오기 전까지 실제를 막 보여주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런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이 큰 거야. 내가 이토록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죄를 내 인생이 그냥 죄로 정찰된 인생이었구나 과거가.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 죄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부르시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귀한 일을 부르시니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헌신해.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짜야. 가짜. 그 사람의 헌신은 가짜야. 뭔 일이 어려운 말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힘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불렀잖아. 불렀을 때 많은 고난이 있어도 떠날 수가 없어. 그 자리 고난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힘들다 도망갈 수가 없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겪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할수록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주님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은혜. 나한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신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써주시다는 은혜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이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우리 자신의 뿌리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인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가장 마지막 편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인데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가 일생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때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도 더 많이 했다. 내가 고난도 더 많이 받았다. 내가 그들보다 영적 체험도 더 많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맡긴 사명을 한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은 너는 잊지 말아야 되나?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이 은혜, 그것이 감사하고 나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준 것이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또 주님 맡긴 일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립니다. 나는 과거 이미 구원 받았어 한 사람 이미 변질되기 시작해버리고 교만의 방정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한 길로 가버린 줄 알아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깨닫고 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하고 나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늘 내 마음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의 빚진 자야.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던지 간에 나 같은 거 죄인을 계시다면 살려주셔야 돼요. 내가 뭘 못하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금 그 권역 자체가 지금 하나님 인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그것에서 불렀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베드로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한다. 이제 소명, 사명이 충만하고 소명이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낳는 업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업으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충만한 게 아니잖아. 사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시죠. 베드로는 이거 다 까먹어버렸어. 다 까먹고 사명감 까먹어버렸어. 예수 믿어버렸으니까 뜨거운 열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비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앞길이 안 보여. 이제 앞길이 막막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제 막막하잖아요. 막막하니까 그가 한 말이 뭐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전에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어요.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었는데 이제 믿음도 다 까먹어버리고 열정도 다 까먹어버리고 사명감도 다 까먹어버리니까 이제는 물질을 낳는 어부로 돌아가고 물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아서 뭐 하겠다 이 말이요.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서 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 물질적인 것이 찾아와요. 그걸로 대치가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따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영혼을 가장 귀한 가치에다 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 물고기 잡아서 팔아다가 돈 벌어야 되니까 물질로 가치가 바꿔지면 여러분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거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 다 잃어버렸잖아. 지금. 보이는 예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들은 혼동이 와버린 거예요. 기사와 표적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혼돈이 와버려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희 보이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안 나타나고 이제 혼돈이 와버려요. 왜 안 나타났지?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야. 기사와 표적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기사와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말씀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유 말씀 어렵다 야 말씀 어렵다 떠나가자. 본질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계신 우리가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 기사와 표적은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 쫓아다닌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 널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보이지 않아. 이제 무덤에 계시니까 보이지 않아. 무덤에 돌문 막아버렸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다녀야 되느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쫓아다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림하시고 권능받고 땅까지 내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승천하셨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계셔. 그렇지만 뭘 보고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야 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눈에 보이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부수적인 것이야. 거기에서 위해서만 신앙생활이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아직 훈련이 안 되었어. 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그들은 말씀 믿지 않았어. 열심히 눈을 보고 위에서 쫓아다녔어. 그러다 예수님 안 보이니까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얻으려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가 그 사명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에 갔을 때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갔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한 명도 주님의 부르심을 놔두고 자기 길로 세상의 길로 간 사람이 속겠다는 일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질병 얻었다. 사업 망했다. 뭐했다. 망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온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쫓아간 게 아니고 이제 말씀도 버려버리고 예수님 안 보이니까 버려버리고 세상의 물질 다 끌어갔어. 이미 하나님의 주님께서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다시 세상으로 갔어. 그랬더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실패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별짓 다 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봐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아담아 부르십니까? 알아요. 네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네 처지가 뭐냐, 영적으로. 너희들 지금 내 말씀 떠나서 고기 잡았지? 잡으려고 했었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실패다, 실패. 말씀을 떠나면 실패다. 아무리 밤새도록 하더라도, 밤새도록 별짓하여도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 못 잡는 게 아니야.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면 깨달으신 죄를 묻히고 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처음에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물고기가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지 않았어. 또 그것이 지성소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도 잡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그들은 그물을 안 던졌겠어요? 그들은 전부 다 배 왼쪽에다가 던졌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없이 자기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계시고 순종했을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지, 순종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 믿음이 회복됩니다. 소명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마가다락 백성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셨지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여전히 그 애들의 마음에 살아있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신 모습을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 너희는 면단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 380명을 다 떠나버렸어. 왜? 380명은 뭘 보고 쫓아다녔다? 눈에 보이는 예수 쫓아다녔어. 눈에 보이는 마귀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녔어. 근데 눈이 안 보였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서 뭘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말씀. 근데 제자들은 뭐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 떠나가셔도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면단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성령 세례 받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380명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요. 여러분 지금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쫓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공중에 휴거하면은 오게 되면 너 신부 예복 입은 사람들만 휴거하리라. 말씀을 다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입 받은 게 나타나요? 육신 눈에 보여? 안 보여. 예복 입은 게 보여요? 육신은 안 보여.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 믿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영적인 옷을 입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120명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불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주님의 은혜야.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은혜야, 은혜. 은혜야, 내가 높은 게 아니다. 은혜야. 주들이 한 것은 그냥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믿음 없이 안 믿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믿음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믿음 잃어버릴 때 한두 번이었어요. 믿음 까먹었을 때 한두 번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한두 번이었어요. 그때마다 뒤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다. 은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족보를 읽어보면 은혜다, 은혜야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족보가 무슨 뭐 거룩한 족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요셉까지 왔던 그 족보를 쫙 읽어보세요. 그 족보가 거룩한가요? 아니야.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 며느리와 성관계를 통해서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거룩해? 완전히 이것은 그냥 가정이 완전히 문란한 거지.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조상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 누구야? 기생이야, 기생.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야? 이 남편이 있던 여자 아니에요. 거룩한 족보가 아니야. 아예 그냥 이건 정말로 이 문란해.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어. 활동 가운데.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족보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족보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조상이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에서 우리 조상에서 태어났던 누가 자랑해? 그 족보가 더러운 족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다윗이 그래도 다윗은 죄인이야.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은 죄인일 따름이야. 아무리 이새가 그래도 이새도 죄인일 따름이야. 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족보와 상관없이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점점 더 하나하나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다 은혜라는 것이 은혜야. 은혜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하루하루 숨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숨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사소한 은혜를 깨닫는 거였어. 이게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주님의 은혜가 이거밖에 없어. 내 자신의 선함을 나타낼 길이 없어. 다 은혜야 자체가. 나는 죄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한테 시간을 두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두고 인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뭔 일 한 게 없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뭐 금식기도 했다, 또 뭘 별짓 다 했다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을 뿐이야. 실패했을 뿐이야.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만지심으로써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비전도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도 회복되어지고, 육체적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